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풍성한 사랑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랑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늦지 않았어. 지금이 바로 돌아올 때야. 이런 안타까운 사랑의 호소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사랑,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 있습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 그 남편을 배신하고 창녀들의 소굴로 도망을 치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편 호세아는 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곡물을 싸들고 찾아가서 창녀의 소굴로 달려갑니다. 그 아내 고멜을 이런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집을 빠져나가는 거죠. 또 가서 돈 주고 찾아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배은망덕한 아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내 고멜은 바로 영적인 창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배신하고 떠나는 고멜을 찾아 나서는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배신, 그러나 찾아 나가는 애달픈 사랑, 계속되는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짝사랑하는 연인의 사랑.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짝사랑으로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에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야 와야 한다는 외침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고 내 갈 길로 달려가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이와 같은 일을 자신의 가정에서 경험합니다. 가정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겪게 됩니다. 이 아내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자,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우리와의 관계, 영적 남편을 바로 떠나서 남편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아내, 신부를 얘기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죠. 영적 간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랑의 마음이 아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끓는 사랑인지,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고치며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리라. 우리를 고쳐주게 되는 거예요. 고쳐가면서 사랑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고 말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첫 번째, 따라서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 오늘 성경의 핵심 구절이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들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고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고치면서 사랑하겠다. 내가 내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결국은 사랑하고 말리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과거, 오늘의 아픈 슬픔도 주님은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되고 부서져 버린 부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풍성함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신학자 칼 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고쳐내셔서 사랑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고쳐내셔서 사랑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전부터 재활용의 능력과 재활용의 은혜를 잘 아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우리가 고물이 되고 폐기 처분해야 될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 폐기 처분되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고쳐서 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까? 그것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히 고물이 다 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라낸 상처는 끊어내시고 터진 곳은 꿰매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새롭게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주변에는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된 선교사들이 없습니까? 저희 교회 교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목사님 주변은 시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흠이 많습니까? 왜 참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까? 그럼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죠. 목사님 별명은 뭐죠? 재활공장 공장장이라고. 재활공장 공장장이래 저한테. 이 말을 들을 때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라. 사실은 제가 고장난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렇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폐기 처분될 쓰레기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고 일러줍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일까?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주세요.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이 얼마나 용기와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가능성과 용기와 희망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잘나야 되고 모두 똑똑하게 돈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치 없는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은 고쳐서 다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굴까요? 다 예수님 짤이들이죠.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모두 다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만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모두 다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축복으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문동 교회에서 43년간 담임 목사님으로 세무였던 원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세근 장로님이 늘 자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목사님 어떻게 해서 한 교회에 43년 동안 목회를 하셨나요? 그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바보 같으니까요. 바보 같으니까 그냥 지냈습니다. 대구의 서문시장 앞에 있는 한 교회 45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대하신 교단의 총회장 출신의 원로 목사님 어떻게 45년을 목회하셨나요? 그 목사님의 대답 역시 별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교회입니다. 한 교회 25년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25년 동안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아, 바보 같으니까 있지, 무능하니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보 같고 무능하고 천치 같고, 그런데 그 다음에 붙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무익한 종임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은혜 속에서 강한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약함을.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의 평생 원수 사울, 이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하죠. 죽습니다. 마침내 이 소식을 들은 유모가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쩔뚝발이가 됐죠. 무비보셋은. 그러기 몰락한 이 사울 왕과의 후손이 되어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칩거를 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사울 집안, 원수 집안이죠. 원수 집안의 남은 자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자, 다윗 왕은 무서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조부, 그러니까 사울, 조부 할아버지 또 사울의 집과 전 재산 돌려줍니다. 무비보셋에게. 파격적인 대우였죠. 더 놀라운 것은 원수의 손자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 함께 먹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모든 재산과 모든 직위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 엄청난 은총 앞에 쩔뚝발이 무비보셋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께서는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왕께서는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겸손히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다윗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쩔뚝발이 죽은 개 같은 성경적인 무비보셋의 이미지가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십자가에 서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다윗 왕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 오늘 우리가 폐기 처분되어야 될 존재, 죽은 개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홀로 설 수 없는 쩔뚝발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 비천하게 짝이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구약의 그림자, 우리가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겸비의 신학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 지식으로 뻘떡거리는 내 열정으로 나의 자와 내 혈기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물의 때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의 고백, 나는 할 수 없고 혀가 뻣뻣하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저는 너무나 무능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어때요? 무기력하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저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주님은 이 같은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백기토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고쳐서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주도적이며 창조적인 사랑. 자,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뭐예요? 앞장서서 주도적입니다.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뒷짐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조로 더 가치를 탈바꿈시키는 창조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끝없이 고쳐서 사랑하고 새롭게 도자기를 빚듯이 빚어서 사랑하고 새롭게 가능성을 보고 나가게 하는 사랑. 그래서 살인자 모세가 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했습니다. 비겁했던 변절자 베드로가 이 같은 사랑 앞에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된 것이죠. 죄인 교수 바울도 이 같은 사랑을 받았을 때 세계 선교의 기적 같은 지도자,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날마다 전쟁입니다. 전쟁 아닌 날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입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죠. 춥고 덥고 배고프고 짐승도 많고 먹을 것 마실 거 다 허덕거리고 피할 곳이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다입니다. 바다. 고난의 바다, 폭풍의 바다, 흑암의 바다죠.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척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얄팍한 내 지식으로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고쳐 새롭게 쓰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 주도적이며 창조적인 사랑, 이 같은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 1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이슬과 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슬 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 예. 이슬 집사님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슬 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죽어가는 초목을 소생시키듯이 하나님은 은총을 주셔서 영적으로 메마른 백성들에게 소생의 은혜를 주시고 생기의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화파같이 아름답게 꽃피고 감람나무와 같이 잘 자라가겠고 백향목같이 귀한 기둥으로 쓰임받겠고 푸른 잣나무같이 울창한 안식의 숲을 만들어 주리라.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살진 송아지를 잡듯이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듯이 빨리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된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